귀한 주일,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제대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로 주님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잘 감당하는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 두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대학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20살 때 만나고 35년 만에 만난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그 얼굴을 제가 보면서 20살 때 티 없이 맑던 그 얼굴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거친 인생을 모두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온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가 아마 전도사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원형 탈모증은 치료하면 금세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제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원형 탈모증도 생기기도 하고 누구나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름이 우슬인 것처럼 늘 하하호 하면서 즐겁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참 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번제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일을 제외하면 거의 평탄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멀리서 보면 다 평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정말 그 인생을 그 입장에 서보면 누구나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결혼도 아주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사람을 만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내일이 되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딨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도 없고 쉬운 사랑도 없고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야 할 갈등, 아픔,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단지 부모 잘 만나서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저절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우리가 왜 평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겪어야 하는 갈등, 자신이 겪은 아픔과 순간순간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자신만이 겪었던 갈등과 아픔, 결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에도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순간순간 위기를 닥칠 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가 믿음의 결단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런 이삭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삭은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의 축복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참 풍부함이 넘치는 그런 곳이기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삭은 그 지나는 길목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고로 가지 마라.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한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애굽은 이삭의 기업이 아닙니다. 애굽은 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흉년이 들든 어려움이 겪든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한 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결단이 과연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내 계획을 다 적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런 결단을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어려운 것이죠. 남의 일은 다 쉽게 결단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을 내가 적고 내 계획을 다 적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있겠다는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결단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축복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그러니까 참 생각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것이죠. 본래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인데 농사를 이 그란 땅에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겠다. 이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창대해야 되는데 이제 위기가 다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위기가 나왔습니다. 잘 정착해서 이렇게 창대하게 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이 그란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판 우물도 다 메워버리고 또 이삭은 정말 살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 모양에서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이 땅에 계속 살기만 한다면 아마 큰 전쟁을 아마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제가 힘들게 노력하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시기심 때문에 괴롭히면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만나됩니다. 괜한 사람이 원형 탈모증에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들 당하다 보면 머리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분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 때문에 배돌당하기도 하고 참 이런 어려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기일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차없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삭은 또다시 결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떠난다 이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아비멜렉의 추방하는 명령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번째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빼었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 자칫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번 치렀다면 이삭의 삶은 또 달라졌겠죠. 우리가 보는 대로 평탄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마 좀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야말로 두말 없이 자신의 큰 부를 선세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떠남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불의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떠나는데 그것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더러워서도 아닙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셨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은 때도 이렇게 억울한 일, 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보다 더 느긋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이 평탄하게 보이는 것은 그의 삶이 쉬운 삶이었어요가 아니고 이삭이 이렇게 넉넉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쿠션이 있는 것이죠.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떠나서 이 넓은 평야, 이 그랄 지대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 계곡의 그 좁은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나그네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삭은 넓은 땅을 주고 좁은 땅에 와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물을 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물을 파는 그 노동이 힘든 게 아니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전에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 블레셋에 다 메웠던 것을 다시 도로 다 파서 이제 또 겨우 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거든요. 이 샘 근원이라는 말이 원어대로 하면 살아있는 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콸콸 솟는 샘줄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물 밑으로 지하수가 흘러감으로 해서 어떤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있는 그런 우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이 우물이 자기구나 그럽니다. 이거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왔는데 또다시 열받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넓은 땅을 버려두고 좁은 계곡에 왔는데 이제 정말 이 샘이 흐르는 이 귀한 우물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있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투는 와이나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에색이라 다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물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부산 동구에 보면 좌천동이라는 곳에 세 개의 우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동구에서 우물 공동체의 정다운 마을을 만들기 사업으로 일하므로 이 우물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하는 국물을 붙여서 사랑이 넘치고 우물가에 대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세 개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천동에 있는 세 개의 우물에 큰 샘이, 작은 샘이, 솔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대부분 우물에 이름이 없죠. 제가 사는 곳이 인천 십정동입니다. 10개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십정동, 10우물 마을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봐도 우물에 이름이 있는 경우는 참 거의 드물죠.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혹은 베들레헴 성견 우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삭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 생근원이 있는 이 귀한 우물에 대해서 다툼이라는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 자체가 현재 이삭의 상태를 보여주죠. 정말 억울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결국 강탈당하는 이 우물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 다툼을 피했다.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다툼이다. 나는 이 다툼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어딘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툼이라는 우물의 이름은 이삭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이 다툼을 버리고 떠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번 얼마나 크게 싸워보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본때를 내보고 싶은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참고 이 다툼의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또 다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물에게 빼앗던 그들이 또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또 주었습니다. 그 우물을 이름은 신나. 이 신나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탄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대적하고 원수같이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대적하는 우물 또 준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이삭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내어주는 것은 결코 우물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물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삭이 이 우물을 참 아끼고 애정을 갖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들을 또 내줬습니다. 대개 우리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지 못하면 결국 참지 못한 겁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뎌야 그 인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에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삭이 지난번에는 참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나서서 크게 싸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끝까지 이 우물로 인한 시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딘 것입니다. 믿고 참고 견디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삭이 워낙 성격이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그 아까운 우물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바보거나 그게 성품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이삭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축복이 근원되는 우물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물은 또 파면 되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우물은 그렇게 다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우물, 축복의 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저들과 똑같이 싸우면 나도 똑같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것이 다툼이든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내어주고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또 파고 또 파면서 이삭의 거주지가 조금씩 옮겨집니다. 어디를 향해 옮겨가는가? 하나님의 땅을 향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겉으로 보기엔 참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우물을 빼앗기고 또 옮기면서 이삭은 갈수록 더 발전하고 강성해져 갑니다.
세 번째 우물 이름은 르호봇, 넓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좁은 곳, 좁은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확장된 곳, 넓은 곳으로 나를 옮기셨다. 이제는 이곳에 왔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됨으로 해서 이삭의 믿음도 더 확장되고 환경도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계속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삭은 우물을 파고 계속 옮기면서 결국 부엘세바에 왔는데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나서 거주한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인데 바로 이곳에 이삭이 온 것입니다. 마침내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이 된 그날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움직이셔서 핍박 속에서 옮기게 하시고 어디에 이르게 하셨는가? 영적인 축복이 있는 기업의 땅 부엘세바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이른 그날 하나님은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생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믿음의 표현이 한 가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 애썼던 우물을 다 포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도 우물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포기한 이삭의 삶에 우물이 끊이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단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이삭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이제는 우리를 해하지 말도록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죠. 믿음과 그 의로움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으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이삭은 자랑하지 않았으나 아비멜렉은 이삭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도 아비멜렉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싸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긴다.
그 지능에 이기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이삭은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것이 이삭이 사는 법이고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우물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나는 부분은 저는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 바로 그날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결국 우물 이야기는 우물로 맞춰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이곳에, 그리고 정말 자신을 쫓아내고 오래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그날에 하나님은 우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우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우물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곳인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이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모든 다툼과 적대함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복종을 상징하는 그런 맹세의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언제나 끝없이 샘솟는 축복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축복의 근원이요 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거칠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이삭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샘솟는 우물이 그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의 우물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만 또 그 말씀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잘 감당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영원한 축복의 근원 되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삭과 같이 샘솟는 우물이 끊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